하나님 아버지,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10월입니다.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지켜야 할 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15장,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15장 1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도 한번 해야 되겠죠? 두 번만, 오늘까지 포함해서 이제 두 번만 더 하시면 됩니다. 자,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한 번만 더 하시면 됩니다. 이제 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누가 믿음이 강한 사람입니까? 누가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까? 예배 출석 잘하고 신앙 연수가 오래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 빠지지 않고 열심히 드리고 거기에다가 교우들끼리 또 세상에서 평판이 좋으면 신앙이 좋은 사람 아닐까?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아닐까?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 강한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은 다른 형제를 위하여 나의 자유를 기꺼이
포기할 줄 아는 사람. 고린도전서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위해 내가 고기를 좋아하지만, 고기를 좋아한다는 말은 제가 덧붙인 말입니다. 고기를 좋아하지만 고기를 먹는 것을 포기하겠다. 이것이 진정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그 말씀을 오늘 15장이 계속해서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약한 자를 비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충고를 하는 것입니까? 첫째,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새로운 번역은 서로 돌아보아 주어라, 돌보아 주어라 하고 번역했습니다. 또 다른 번역은 이 담당하다라는 말 속에 서로 짐을 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서로 짐을 지라. 서로 짐을 지라는 이 말은 인내하며 견디라는 말도, 뜻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는 것은 그 약점이 내게 가시로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나를 아프게 하더라도 인내하면서 그 약점을 함께 짐지고 돌보아 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 사람의 약점이 내게 가시로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견디고 서로 돌아보아 주라.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내게 하신 것 같이. 주님이 쓰신 가시 면류관은 나의 약점입니다. 나의 연약함입니다. 주님께서 그 가시 면류관을 견디어 내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서로 짐을 지라.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하라. 이것이 주님의 초청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뿐만 아니라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받으신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대신 2절,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어떻게 해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으로 이웃을 기쁘게 하라. 그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 나하고는 코드가 잘 안 맞는 사람, 생각이 다른 사람, 처지가 다른 사람,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바로 그 사람. 예수께서는 유대인만 위하여 죽으셨습니까? 이방인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하고 잘 맞지 않는 사람, 이유 없이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죽으신 것입니다. 뒤에 나오지만 온 열방을 부르시는, 온 열방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몸 하나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기 힘든데 굳이 나의 만족이 아니라 이웃의 기쁨까지도 챙기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그것도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까지 짊어지고서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예수를 따라가야만 하는 것인가?
3절에서 그 이유를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사셨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 해야 할 일들은 사실은 이 모든 일을 먼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이미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의 말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주님께서 이미 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 5절, 예수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아. 7절,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납하라. 서로 약점을 담당하라. 그리고 서로 기쁘게 하라.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8절, 그리스도께서는 할례를 받으시고 유대인들을 받아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가면 그러므로 모든 열방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슨 말이 제일 적합할까 생각하다가 제가 생각한 말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 같이, 이 말을 제목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 같이. 3절 그리스도께서, 5절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7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8절 그리스도께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하신 것 같이 너희도 내 이웃에게 그렇게 하라. 그리스도께서 발을 씻긴 것 같이 너희도 발을 씻어주라. 그리스도께서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불쌍히 여겨라. 그리스도께서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 같이. 이 말은 나의 신앙 목표가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만족이, 나의 기쁨이 나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할 만큼 했다, 그것이 나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목표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이만하면 충분하다라고 말했던 믿음의 조상들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성전 건축을 준비할 때에 늘 자재와 물품을 쌓아놓기에 급급했습니다. 이미 충분한 것처럼 보이는데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쌓아놓았습니다. 전쟁을 통하여, 조공받은 것을 통하여 끊임없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 때문에, 은혜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미 충분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내가 쌓아놓은 이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다.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물질적인 손해, 정치, 사회적인 손실을 감내하면서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세상의 지위를 포기했고 총독으로서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언급하는 마게도니아의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자기의 힘대로 할 뿐만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구제 헌금을 보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만족,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쓸모없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아무개 장로님이나 아무개 권사님이 아닙니다. 저 목사님도 그렇게 하는데, 저 장로님도 이렇게 하는데 난 집사니까, 난 평신도니까 이 정도 하면 됐지. 이런 분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주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바울은 이방인에게로 가고 베드로는 유대인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각자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또 신앙생활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확인해 가면서 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 같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주일에는 내가 교회 출석을 한 번도 빠지지 않았고, 11조와 감사헌금, 주일헌금도 빼먹지 않았고, 속회 모임도 잘 참석했고, 내가 기록한 체크리스트를 빠짐없이 다 준행하였다고 나의 신앙생활이 성공적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대단한 신앙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사랑과 감사 대신에 체크리스트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마치 서류를 접수하는 공무원이나 사무원처럼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 같이 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앙생활의 기준이다, 목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담당하셨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않고 심지어 거부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걸어간 길을 걸어오라. 오늘 본문 말씀은 열방이 주님을 찬송하는 비전을 보여주면서 끝이 납니다.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 같이 그 길을 따라가는 믿음이 강한 사람들의 길인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를 통하여 열방이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소망을 두는 이 비전을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나의 만족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믿음이 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며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사람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꿈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맡기신 주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제가 기꺼이 담당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제가 감당할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 같이 우리 모두도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